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장성함회로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장성함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20년 불임의 시대를 깨고 기도의 응답으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탄생의 기쁨에 두 부부, 이 이삭과 리브가만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 아브라함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한 몇 년 정도 이 야곱과 에서와 함께 있었냐 하면, 여러분,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고 60세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이제 아이를 쌍둥이를 낳았고 175세에 소천했으니까 15년 동안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리고 에서와 야곱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에서와 야곱은 개성이 아주 이제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장성하니까 그들 둘은 더 달라졌습니다. 차이는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붉고 그 다음에 털이 많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기 때부터 털이 많다. 아마 자라가면서 이 남성 호르몬은 더욱더 이제 폭발적으로 그의 육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는 남성성이 아주 강력한 사람으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단련된 건강한 체구를 가진 그런 사람, 약삭빠름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남성적인 사람으로 자라났고,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 익숙한이란 말은 아주 기술이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어디서 보냈냐? 들에서 보냈으니까 들 사람이 되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에서는요, 짐승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들이 결코 두렵지 않은 아주 용맹한 사람으로 자라났고요. 그러니까 남성성이 아주 강력한 사람이 친구들 가운데, 마을 가운데 가면 그는 환영받고 그리고 높임받는 인기 있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래요.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으로 얘기하면 집돌이에요. 집을 잘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들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 쏘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가 사냥한 것을 자랑하는 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런 개인적인 특징이 아주 다른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어머니도 쫙 갈라졌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합니다. 에서를 왜 사랑했냐 그렇게 보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사랑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될까 잘 모르겠어요. 에서가 사냥을 해오는데 사냥해 온 고기가 너무 맛있고 좋아가지고 좋은 고기만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까, 아버지를 높여주니까, 요리해서 주니까 에서가 아버지를 존귀하게 대하는 모습에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리브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근데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두 패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이 편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두 사람이 각각 개성이 있고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부모에 의한 그 편애가 있으니까 이 둘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차이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만들어내는 요인은 분노가 되기도 하고 증오가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고액 연봉 받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저는 아픈데 아파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1시간 공연한 걸로 12만 5천 달러를 요구했다 그래요. 12만 5천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그때 대통령의 1년 연봉이었고, 그리고 대법원장의 3년치 연봉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1시간 공연에 그 가장 미국에서 고액 샐러리를 받는 그 대통령의 금액만큼 1년과 1시간이 맞먹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초등학교 교사 25년에 이 끝나고 나서 연금 받는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었고, 이 정도 금액이면 대학생 125명의 등록금이 당시에 미국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피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신경 쓰고 일해서 얻는 대가가 정말 값어치 없어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이 금융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일이 이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일확천금을 받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으니까 이 비교의식에 절망하거나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편애 속에서 차이 속에서 우리는 미움이 증폭되고 그리고 증오가 증폭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남이 가진 것을 가치 있게 여겨서 어떻게든 뺏으려 하는 그런 쟁투가 일어나는 것이 인간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이 지금 아주 평범해 보이는 식탁에서, 그것도 형제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에서는 가지고 있고 야곱은 빼앗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장자라는 명분입니다. 장자의 명분 또는 장자권이라는 것이죠. 장자권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장자는요, 가족의 대소사를 주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장자에게로 그 권리가 명분이 이양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상속권을 우선적인 상속권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둘째 아들이었는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신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에게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첫째 아들 르우벤을 높여줘요. 첫째 아들은 그만큼 차자였던 야곱에게도 정말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신명기 21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한 남자에게 두 부인이 있을 경우에, 그런데 두 부인 중에서 미워하는 부인이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애해서 A라는 부인은 좋아하고 B라는 부인은 좋아하지 않는데 B라는 부인에게서 장자가 태어나면 그럼 미워한다고 이 장자에게 이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 미워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라면 장자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장자 이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 주냐면 3명의 아들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미워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몫을 넷으로 나누어서 이 아들에게 하나씩 주고 장자에게는 1+1의 몫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장자에게 더 많은 특권을, 유산을 주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장자의 권한을 지금 에서가 죽 한 그릇에 빵 한 덩이에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야곱은 제안했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그리고 식탁에 달려가서 앉아가지고 그것을 취하여 먹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은 자신의 마음을 침대와 더불어서 가장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방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마음을 놓고 있을 때예요. 사소한 일이 일어날 때예요. 그때 우리는 마음 놓고 행동하다가 실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기에, 얼마나 지쳤기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죽 한 그릇 먹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에서는 심히 피곤하여 29절에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심히 피곤하여 편안한 곳에서 편안한 동생에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권한을 그냥 의식 없이 생각 없이 넘겨주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지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관리하셔야 돼요. 너무 지쳐서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서가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조상이 이룩해 놓은 그런 유산과 업적과 권한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지금 이 가정은 다른 가정이 아니라 특별한 가정,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가정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왜 여기 본문에 보면 야곱이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간 것을 먹어서 빨갱이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빨간 것을 먹어서 빨간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별명 에돔이라는 별명을 그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조롱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는 너무도 성급하게 행동했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냥 한번 딱 브레이크를 걸까 말까 하다가 동생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는 말에 맹세하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테이블에 가서 에서가 34절에 보면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네 구절로 그가 한 행동, 속전속결로 끝나고 먹고 그리고 떠나버린, 장자의 명분을 팔고 떠나버린 그 생각 없는 행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 이게 야곱이 약삭 빠르고 그리고 발꿈치를 잡는 사기꾼 기질이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난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34절 맨 마지막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각이 없으니까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 없이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의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쥐꼬리만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유혹되어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미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족의 가치를 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고 공동체의 가치를 버리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나도 먹고 마을 사람들도 마시는 우물에 침을 뱉기도 하고 독을 타는 일들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순간적인 실수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뒤로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단순히 아버지에게 상속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속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도 상속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권한은 영속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도 가치 없게 여겨서 지금 누구에게 팔아요? 동생에게. 물론 피부치지만 무엇에 팝니까? 죽 한 그릇에 파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하나 더 있어요. 떡과 팥죽. 떡과 팥죽에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을 해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뒤로 하고 새롭게 열리는 세상을 만나고 나서 거기에 우리가 심취되고 우리 유혹되어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떠나는 일도 많고, 또 가정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버리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순간 가운데, 특별히 유혹의 순간 가운데 죽 한 그릇 앞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나의 인생, 그리고 내 자손들의 인생, 내 자식들의 인생을 다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유혹되어서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아니 어떻게 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권을 판 것이 이 단순한 한 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한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파이트라는 설교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즉시 장자권을 팔지는 않는다. 그 권리를 판 자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팔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많이 팔아온 자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장자권을 헐값에 넘기기 전에 이미 그것을 소홀히 값없이 여겨온 거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삭도 알았고
어머니 리브가도 알았고 동생 야곱도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 장자권을 손쉽게 형에게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장자권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꿈도 살 수 있는 시대잖아요. 꿈도 우리 사잖아요. 그죠? 뭐 미신적인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말하지만, 행동하지만 이 고대근동 사회 가운데서도 장자권을 사고 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동생이 뭐 염소 몇 마리, 소 몇 마리 가져다가 형에게 장자권 팔라 그러고 그것으로 바꾼 일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일이 일어날 일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합니다. 왜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팔았습니까? 식욕 때문에 팔았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에서는 식욕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에 대한 욕망 때문에도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 엎고 망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바로 다음 장이잖아요. 31절 31절에 3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서가 누구를요? 헷 족속의 여인을 둘이나 얻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평범한 일이라면 그 다음 구절이 써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방 여인을 생각 없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막 데려온 거예요. 이성에 대한 욕망이 앞서니까, 식욕을 앞세웠던 그는 이성에 대한 욕망을 앞세워서 또 결혼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룹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창세기 28장에 가서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이 누구죠? 자기 아버지 이삭의 배다른 형제잖아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이스마엘이 어떤 이스마엘입니까? 자기 아버지를 어렸을 때 희롱하여 쫓겨났던 아들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사촌이긴 하지만 지금 아버지와는 좋은 관계에 있지 않은 이스마엘의 딸을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아주 맹공격을 합니다. 에서 감각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행동한 에서를 맹공격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가운데 이런 망령된 자가 없는지 살피고 그들을 바로잡든지 아니면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든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그랬다고요? 장자의 권한을, 명분을 너무도 쉽게 여겼고, 그렇게 쉽게 여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들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근육 속에 약동하는 강력한 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망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야곱의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도 있었고, 잉태할 때에 기도했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로 자신들이 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별로 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유욕에 사로잡히니까, 식욕과 이성의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죽 한 그릇에 사로잡혀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폴 스티븐스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고 심지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들어보았지만
에서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 에서의 행동은 사실상 무신론자의 모습이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관능적인 욕구의 충족과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고, 언젠가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의식하지 않고서 욕망에 좌우되고 말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긴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한을, 지위를 여러분 만홀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권한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된 권한이 여러분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지위가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어요.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며 특별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명령을 받았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위를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무리를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기 자리를 점하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야곱은 그 이름처럼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야곱은 생각했어요. 힘으로 안 돼. 노력으로, 형이 너무 탁월하니까 노력으로도 형을 따라잡기가 힘들어. 재능으로도 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힘과 노력과 재능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형의 장자권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형을 잘 관찰하고 간파하고 약점을 이용하기로 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는다는 건 고대 경기에서 반칙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식욕과 욕망이 앞서는 형을 발목 잡아서 반칙을 해서라도 꼭 잡아서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한을 내가 가지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일을 꾸밉니다. 여러분, 이삭은 부자입니다. 아버지도, 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 안 했을 거예요. 집에 언제든지 돌아오면 먹을 게 준비되어 있고, 없다면 여종을 시켜서 준비시키면 됩니다. 그만큼 이삭은, 아브라함은 부자였으니까요. 그 집에 그런데 여종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상한 일이다. 학자들 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양떼를 치는 임시처소에서 종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음식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일어날 만한 일이지 가정 가운데는 일어날 만한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야곱은 형을 속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형이 사냥해서 돌아올 때쯤, 그때는 굉장히 몹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배고파서, 그래서 짜증도 나고 신경이 예민할 그때인데, 그때를 맞춰서 음식을 집안에서 다 없애버립니다. 여종들도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음식을 만듭니다. 자기의 음식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허기에 지쳐 배고픔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 형을 향해서 먹을 것의 냄새를 피우고, 나 그거 줘 라고 얘기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때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자의 명분 가운데 야곱이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의 한 몫을 더 차지하는 것을 원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야곱이 20년 라반의 집에서 노동을 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장자이니까, 장자인 내가 없을 때, 장자의 권한을 내가 형에게 샀는데 내가 없을 때 형이 받았던 그 유산에 내 몫과 한 몫을 더 내놓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몸부림쳐도 시원치 않을 텐데,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다 몰아줍니다. 형이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의 재산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재산을 줍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했던 것, 진짜 상속하기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아버지의 품 안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의 품 안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그는 얻기를 원했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이 가장 중요한, 돈이 됩니까? 이게 재산이 됩니까? 돈이 되지 않고 재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의 인생이 펼 것을 그는 바라보았고 그것을 구하였고 그리고 계획을 꾸며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문제가 없습니까? 야곱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약속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이미 누구의 것입니까? 야곱의 것입니다. 왜요? 어머니가 그것을 이미 그 장막에 거하는 자, 집에 거하며 어머니를 돕는 자에게 이미 말씀했을 거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구나.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큰 자, 장자 에서가 이 야곱을 섬기는, 약한 자, 어린 자를 섬기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야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행동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과 통제 아래 하나님마저도 두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교만의 문제, 서두름의 문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은 뭘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내 노력도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속임이라 할지라도 내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형을 잡아뜨린 겁니다. 여러분, 둘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령되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믿음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했습니다. 약하니까 서둘렀습니다. 서둘러서 속였습니다. 장자권을 그래서 샀습니다. 누가 더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총애를, 사랑을 베푸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였습니다. 약한 자 야곱을 주님께서 이제 붙잡으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다듬으세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반칙이 있어요.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붙드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키셔서 장성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귀중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붙드시고 그 붙들고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처음부터 다 받아들이고 그걸 처음부터 다 소화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야곱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것을 소유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하여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권한을, 허락하신 권한을 만홀하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죽 한 그릇에 바꾸어 버렸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꿈꾸었습니다. 자기 것이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서둘렀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 없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함량미달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결국은 받아 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